1월 30일 화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함이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알매서 삶으로, 감동에서 용기로, 믿음, 알매서 삶으로, 감동에서 용기로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고요.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말씀은요, 이 말씀과 쭉 연결돼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말씀이고요.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꼭 오늘 큐티를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요. 그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비본질의 매몰됨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하셨다라는 본질적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였습니까? 안식일에 고치셨다라는 것에 모두가 빨려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본질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셨다라는 그 사건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본질을 놓쳤습니다. 스스로 중요하다고 믿는 것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본질적인 것이 있고요.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할 뿐더러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 우리의 사명과 소명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기쁨,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입니까?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툼을 들여다보면 열이면 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마음 상한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불편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 빛의 시작인 그 죽음의 길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아닌데 결국 우리는 나의 자존심,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비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다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는 것이죠. 본질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우리가 만든 정의, 우리가 말하는 공평, 이런 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정하심,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질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하며 사랑을 위해서 희생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뉴스송아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오늘 큐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알매서 삶으로, 감동에서 용기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멘.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한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 치료되었는지 묻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부모님의 대답입니다. 분명히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는 것, 절대로 나을 수 없었다라는 것,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인데 결국에 고침을 받아 두 눈을 떴다라는 그 사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분명히 아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회피하는 말을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직접 물으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아들이 성숙했으니, 성장했으니, 아들이 성인이니 아들에게 직접 들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가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과 왜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부모가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분명하게 알았지만 그것을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삶에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요, 아들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믿지 못하거나 추측 혹은 여러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심했던 것이 아니라서 금방 나았던 건 아니야? 등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앞을 보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체념하고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며 고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과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 저주 속에 자책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이 앞이 보인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쁜 감격으로 부모님께 찾아왔을 때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의 고백,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을 듣고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말씀에 들었던 그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감동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눈물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감동과 눈물을 넘어서 현실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고치신 사실을 알고 감사와 기쁨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 그 삶을 살아낸다라는 그 현실의 삶은요,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는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그 부모에게 믿음이란 불이익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았으며 심지어 감동과 눈물이 있었지만 거기서 멈춰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들, 하나님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와 비롯해 우리 뉴스송아의 모든 분들, 혹시 우리 또한 맹인의 부모님과 같이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알고 또한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감동과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은 아는 것에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감동과 눈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어렵게 하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맹인의 부모처럼 알지만, 감격했지만, 눈물 흘렸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는, 손해보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기를, 오늘 주어진 두려운 현실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믿음이 보여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지만, 감동도 받았지만, 눈물도 흘렸지만 내 삶이 조금만 불이익을 받는다면 내 삶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눈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